1월 5일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의 영을 다스리십시오. 1월 5일 목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중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들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같은 것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당신은 중독에게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1년 내내 중독에게 말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이 믿음에 절제와 같은 다른 자질들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중독이든지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 중독이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우리가 지식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이거 안 좋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육체가 자꾸 원하기 때문에 육체의 그 욕심을 내 마음이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담배 피우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게 다 이게 중독입니다. 일종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독되어 있는 거죠. 생각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 근데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나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건 내가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지가 약한 것인데, 그럼 의지가 약한 것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답을 원래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절제와 같은 다른 자질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지금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원하지 않는데 몸의 이런 욕망들을 이길 수 없다. 중독이 들어서 내 몸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원래는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변명하거나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 영에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에게 나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역사하게 해야 한다. 나는 내 영을 다스린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듭난 영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나는 내 영을 다스린다. 내 영이 나는 영이요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걸 그냥 공식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린다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은 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술을 끊을 수 없어.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어. 나는 일요일날 늦잠 자야 돼. 나는 하루 이렇게 푹 자지 않으면 몸이 피곤해. 그런 생각이 사실은 몸이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몸은 그 생각을 따라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영을 다스린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당신을 조정하고 드디어 우리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 혼을 다스릴 때 그것이 당신을 조정하고 당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바로 이겁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나는 원래 해봐도 안 되더라. 실패에 대한 경험. 나는 원래 해봐도 내가 무지하게 노력했어. 그렇지만 안 돼. 이번에도 또 안 될 거야. 내가 한 사흘 동안 열심히 하려는데 안 돼. 내가 금식하고 매달려봤어도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패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거나 이런 것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금방 태어난 아기가 아닌 이상 모두 우리는 어떤 그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능력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육신을 따라 살더라도 문화를 따라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끌려다니며 살아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영이 이렇게 나의 혼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감정과 감각들이 바로 혼이죠. 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시킬 수 있다. 왜?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스리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마짜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에그크라테리아와 유사하며 절제 또는 자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이 충동과 감정과 욕망들을 통제하는 것이며 자신을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절제의 단어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믿음의 절제를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절제를 더하라고 할 때 절제는 충동이나 감정이나 욕망, 충동이라는 것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지나가면 되죠. 화가 나서 못 참는다, 못 참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아니면 뭐 긍정적인 감정이 괜찮은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하면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욕심, 뭐뭐도 하고 싶고 뭐뭐도 하고 싶다, 뭐도 사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뭐도 사고 싶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통제하는 것이며 자신을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질이 없으면 사람이 원수의 공격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취약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이 말합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 그 시온의 문이라는 책은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문이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10개의 문을 철저하게 잘 지어서 건축해서 이 문을 다스리지 않으면 성 잘 지어놓은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얼마나 짓기 힘듭니까? 그러나 성을 만약에 문이 하나도 없어 성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죠. 성 안에서 다 작업자족이 안 되잖아요. 결국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통해서 적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의 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문, 자기 마음이 마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성경 읽기표면은 읽기표 보면은 오늘 수요일 날 성경 읽기표가 마태복음 4장인데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 받았거든요. 배고플 때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받고 천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세상적인 걸 다 바라보고 세상적인 그 부귀영화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유혹을 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리는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심해도 되지 않는다. 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합니다. 성벽이 없으므로 원수는 그 성읍에 들어와서 약탈합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이 영을 다스리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이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아주 이건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어떻게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excellence라고 되어 있어요. virtue라는 단어도 있고 excellence 뭐냐면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하는 걸 잘하지 말고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엊그제 누구 선물하려고 책 제목이 뭐더라? 빵 굽는 CEO인가? 아닌데 빵 CEO인가? 김영모 씨라고 저 타워팰리스에 빵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빵 한번 먹어봤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책은 제가 보려고 산 책은 아니고 시간 있으면 보고 내가 선물했어요. 우리 그 김청겸 선교사님 딸인가? 사랑이가 난 안 봐가지고 딸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사랑이가 빵 굽는 게 자기 빵을 굽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싶다 해서 내가 그 책 선물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빵 뭐 동네 다 빵 장사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뭐 뚫레주를 하고 파리바게뜨 지금 대한민국 시장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저도 빵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 우습게 듣지 마세요. 내 빵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 얘기 들으면 돼요.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드세요. 제가 통밀로 만든 빵을 찾아서 대한민국 다 들어다니지는 않지만 수소문해도 통밀로 만든 빵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네, 통밀로 먹은 밀은 조여라 껍질 다 벗기고 하얗게 만든 이 하얀 밀가루로 만든 거는 몸에 백해무익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온갖 표백제 다 들어가고. 근데 통밀은 좋은 것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이야. 근데 껍질 다 벗기고 현미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빵도 성공한, 미국에 가면 가보신 분 아시면 빵 무지하게 쌉니다. 토스트 빵에서부터 검은 빵, 뭐 누런 빵 해가지고서 온갖 잡곡빵 뭐 별거 다 해가지고 한 코너가
그래도 하루만 묵으면 그냥 값이 반값이에요. 그렇게 빵이 싸고 미국 밀가루 싸니까 미국 사람들 빵 주로 먹으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빵이 주식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빵으로서 체인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 분이 계세요. 딴 거 없어요. 가장 좋은 밀 가지고 가장 건강에 좋게 해가지고 가장 잘 만든단 말이죠. 바로 뭡니까? 탁월성입니다. 근데 김용모 씨 같은 사람 얘기도 근데 그 책 알고 봐도 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빵 장수가 타오펠에서 빵 장수 유명합니까? 예, 빵을 이 사람이 아주 미친 거죠. 그래서 최고 좋은 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빵 하나 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뭐 한다. 뭘 하냐? 믿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이게 엑셀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성경. 믿음의 탁월함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온갖 지식이 다 있죠. 영적인 지식에서부터, 그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바로 오늘 여기 얘기는 지금 절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자신을 통제하는 거. 그거를 그 저절로 생긴다고 하지 않고 뭐라서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더하라. 탁월하려고 노력하라. 어떤 사람이 나의 취향까지 알아서 뭐 똑같은 메뉴 같은데 아 이분은 뭐 어떤 걸 좋아하더라. 아 이분은 우리 교회 우리 식당에 오더니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를 많이 달더라. 그래서 달라기 전에 미리 김치를 더 많이 갖다 주면 이 고객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김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아 지난번에 오셔서 김치 2접시 시켜 드셨잖아요. 고객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탁월하게 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탁월함, 빵을 먹어도 탁월함. 제가 우리 크리스 목사님 보면서 배우는 게 탁월해요. 옷을 입어도 탁월하게 입고 그 하여튼 무슨 행사하는 것도 진짜 그거 아프리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하게 잘해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도 뭐 하는 겁니까? 난 절제가 잘 안 돼.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더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 네가 더하라. 왜? 우리 거듭난 영에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영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열매 맺도록 당신의 영에 이러한 아름다운 자질들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이런 자질들이 다 있는데 이걸 개발하는 거죠.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영에 씨앗이 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인간이 재창조된 영의 특성으로 절제를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오역의 오역,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성령이라고 성자 단어가 없습니다. 거룩한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영의 열매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건 성령이다, 이건 거듭난 영이다. 근데 심지어 이 번역한 사람들이 영이 거듭났다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무지한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영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인데 이것이 성령인지 거듭난 인간의 영인지는 우리가 그냥 그 문맥을 따라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에는 홀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푸니마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원문에 성경에 원래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영의 열매는 무슨 영이냐? 성령이냐? 거듭난 인간의 재창조된 영이냐? 여기서는 재창조된 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맞다는 거죠. 영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네. 이게 영의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그래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거 성령의 성자가 없다고 이미 삐딱하게 써 있든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열매는 사랑과, 이거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이미 그 열매니까 씨앗으로 들어있는 거죠.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여러분 오래 참음과 절제는 좀 틀리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친절은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성이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매너가 좋은 사람, 할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친절. 그 다음에 선함, 굿니스요. 악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가 바로 셀프 컨트롤.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제를 우리 거듭난 영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을 강화할 때 우리는
우리 중독도 다스릴 수 있고 잘못된 생각도 다스릴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다. 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거를 이것이 가장 높은 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다 우리 영은 다스려지고 또 혼은 영에 종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몸은 우리 생각에 종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돼야 순서가 그렇게 돼요. 우리 영을 다스리고 영의 절제가 있으면 생각과 우리 혼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우리 충동과 감정과 육신의 욕망들은 충분히 다스려진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저는 저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요, 또는 저는 저의 영을 다스리지 못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틀린 얘기죠. 당신은 당신의 영이 세력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관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와 성령의 영향을 통하여 당신의 영이 당신의 마인드, 즉 혼과 몸과 감정을 다스리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자,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래도 한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4절, 육에 속한 사람,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된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이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도록 그 영적으로 영이 성숙한 사람, 영이 자기 여기 우리는 세력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까지도, 마인드와 몸과 감정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당신의 영이 혼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되는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육신의 반응을 보고 하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네 영이 세력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혼을 다스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몸은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것은 우리 거듭난 영,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온전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 태도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이든지 복종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